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오던 이계호 집사님 오늘 오셔 먼저 박수로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교제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19절에서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고 또 이렇게 축하하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만 부활의 축제를 하지만 기독교 국가인 서구의 나라들은 이런 부활절을 해서 온 이 도시가 그야말로 축제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야말로 이 부활의 날은 기쁨의 날인데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신 날을 부활주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주일날째 부활을 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일요일이란 말을 쓰지만 교회에서는 주일이라고 말을 쓰는 것은 주의 날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동산에 부활한 줄 모르고 시체에 이제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무덤이 우리나라하고 달라서 우리는 무덤을 땅에 묻어갖고 흙으로듣지만 유대인들은 이 동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이제 흰 천으로 감아서 넣고 그리고 돌문으로 이제 막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례 치르기 전에도 향을 바르고 장례 치르고 나서도 향을 발라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이렇게 향이 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와서 향을 바르기 위해서 그 동산에 무덤이 있는 동산에 올라왔다. 안식 후 첫날에 안식일이 지나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제 토요일 안식일 무덤에서 이제 쉬시죠. 그리고 셋째 날 우리 오늘 일요일 날 주일날 부활을 하셨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에 갔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막달라 출신 마리아라는 여인인데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고통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잊지 못하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주님의 이제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렇게 안식 그 첫날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찾아왔는데 또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아닌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을 했다. 20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에 오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안에 보니까 시체가 비어 있었다. 부활했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 이 말인데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안식 후 가장 빨리 날이 새자마자 최고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3일째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날이 우리가 주의 날이 되었는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라는 유명한 황제가 있는데 원래 로마의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박해를 받다가 313년 AD 313년 콘스탄틴 그 황제가 그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국가 교회로 공인한 후에 이 교회가 자유화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그 전에는 땅 밑에 숨거나 굴에 숨거나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이 주일날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도록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날 6일간 일하고 일요일날 쉬는 날이 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부활의 날, 이날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는 이 막달라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제 막달라라는 곳은 이제 고을 이름인데 갈릴리 호수 많이 들어봤죠, 알죠? 호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길이가 20km고 넓이가 12km, 그러니까 한 진주 시내쯤 크기 정도 되니까 호수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표현을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의 서쪽 남쪽에 막달라는 그 해변 도시가 있어요. 해안골이 있는 겁니다. 바닷가 마을이 있죠. 그 막달라 그 동네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마리아는 이름은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남자 같으면 철수, 여자 같으면은 뭐 영희 혹은 뭐 순이. 그 뭐 순이 뭐 하도 많거든. 순이 수기하면은 뭐 하도 많단 말이에요. 영희 하면은 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출신 순이 이렇게 하듯이 막달라 출신 마리아다. 그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이름이 가끔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없는데 간략하게 설명한 성경이 이전에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귀신 안 들려봐서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귀신이 들려서 귀신 하나라도 들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TV 같은 데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 귀신에 이끌려 가지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깝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도 그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얼마나 그 무덤가에 살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 보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고 겉으로 사람들은 보면 모르는데 자기만 속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이 캄캄하고 어둡고 갈 길을 모르고 어찌해야 할 바도 모르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평안이 없고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귀신이 하나 들려도 정신이 없는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마침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깨끗이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 귀신을 다 쫓아내버리고 정신이 맑아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즐겁고 평안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영혼에 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고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살아갈 마음이 생기고 뭘 해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일도 하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엇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기니까 기쁨이 생기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이 마리아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에 나는 뭐 다른 돈 버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거 다 줬는데 그런 거 다 접어두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이면 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다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많은 여인들이 따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은. 그래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도 차려가 드리고 또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그 헌금을 관리해갖고 또 주면은 그거 가지고 음식도 시장에 가서 시장을 사가지고 오늘은 뭐 어디에 고을에 거처를 하면은 그 지역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그리고 이제 음식도 해드리고 때로는 이제 옷이 낡아지면 빨래도 해드리고 깁기도 하고 남자들은 잘 못하잖아요. 남자들은 불 떼고 뭐 그런 거 하면은 또 여자들은 음식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그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그렇게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말은 듣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지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 바로 보고 평생을 따라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그래가지고 마침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공회원 오늘 우리나라 치면 국회의원입니다. 종교적으로 치면은 교회의 지도자고 또 정치적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인 겁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침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대부분이 다 안 믿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국회의원쯤 되니까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을 시체를 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달라 해가지고 자기 집안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그걸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겁니다. 그러면 위치를 잘 알아놨다가 그러고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쉬는 것처럼. 그리고 안식 후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그냥 일찍이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래가지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안에서 천사 둘이 너희가 찾는 주는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됐단 말인지 얼마나 마음이 허망한지. 그러고는 이제 다른 여인들은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더 어리둥절한데 베드로와 이제 요한은 달려와서 빈 무덤을 보고 내려갔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은 뭐 어디 이제 갈 곳도 없고 이제 희망도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동산 지키는 사람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를 달라. 내 향품을 발라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는 얼마나 기쁜지 예수님은 죽으신 그마다 얼굴한데 시체까지도 안 보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 당시에 부활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 못 했는데 살아나셔가지고 마리아야 하니까 이 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마을에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있다면 제자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숨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알리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믿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래. 근데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딱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세계 선교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제자들 12명을 훈련시켰는데 그렇게 가장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뭐 다른 여인들도 중요하죠. 다른 성도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때 120명 성도들이 모였는데 다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에게 관심 있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12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귀신 들려갖고 그렇게 돼 본 적도 없고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사고를 나가고 아파왔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병이 나는 아파가지고 치료를 해줬거나 이런 거 거의 성경에 안 나옵니다. 물론 이제 물고기 잡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 나를 따라오늘 하니까 물고기를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과 그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그런 희생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든지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살아났다든지 그런 것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게 아파 보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자들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는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부활했다고 전해라. 그래 전했을 때 제자들이 믿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지는 않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믿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성경에서 수없이 보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해주고 성경 공부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믿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예수님도 잡혀 죽는 파이니까 그 제자들도 얼마나 겁이 났는지 집에 숨어 있었어요. 겁이 났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다 했거든. 그러니까 숨어 있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얼마나 기쁘냐고 전해주니까 그냥 눈만 동그랗게 떠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믿지도 않았대.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믿음.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었는데 권사님이 후두암이 걸린 거예요. 목에 이제 그게 후두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후두암이 걸리노니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후두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위험하게 됐는데 죽을 수도 있고 그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보면은 기도도 많이 하고 병도 많이 낫고 그랬거든요. 그 조영기 목사님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니까 당연히 와서 당회장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내가 후두암이 걸렸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 그래서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는 해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치료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믿으면 치료를 받습니다. 안 나온데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아픈데 목사님 아픈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목사님이 믿으면 치료가 됩니다. 목사님
안 낫네요. 그러니까 나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믿으면 나을 건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안 보이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치료가 돼야 믿지. 이래 된 거예요. 목사님은 먼저 믿어야 치료가 되죠. 어떻게 믿느냐고. 지금까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책을 가져오라. 공책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연필로 1000번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1000번 숙제를 내준 거예요. 숙제를. 그래 이제 그 동굴이 그 금식기도원 최자실 금식기도원이 있거든. 동굴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기도실이 있거든. 거기에다가 숙제 해오라고. 숙제. 그 숙제가 뭐냐면은 연필로 1000번 적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십니다. 1000번을 적어가지고 그 다 적으면 공책 갖고 들고 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0번 다 적어갖고 숙제했다고 그거 이제 예수님에게 그 목사님께 보여줄 거라고 공책 치기 들고 목사님 숙제 다 했습니다. 그래 쫓아오더라. 거기에 이제 숙제 다 했다고 쫓아오는 소리가 과음을 치면서 뛰어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숙제 다 했더니 숙제 다 했습니다. 소리가 쩌렁쩌렁 하길래 권사님 목소리가 왜 그러냐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내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전에는 목사님 내가 우담에 걸린다고 잠적했습니까? 그래 하다가 숙제 다 했다고 좋아가지고 쫓아올 때는 목사님 내 숙제 다 했습니다. 이래 막 과음을 치면서 오는데 자기가 보니까 다 나았어. 그래가지고 어째 다 나았는 거 보니까 1000번쯤 쓰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 버려. 예수님이 정말 치료를 해주셔가지고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믿으라 하면 믿으면 되는데 잘 안 믿기는가 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제자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예수님이 수없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고 말해줬지만은 믿지도 않고 나중에 겁이 나갖고 오히려 문을 꽉 닫고 있었다. 믿음이 쉽지가 않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당시에 그 엠마오라는 마을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뭐 한 3km 정도, 몇 킬로 떨어진 고을이 있는데 엠마오입니다. 여기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는 글로바이고 하나는 다른 사람인데 글로바는 예수님의 이모부라고도 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12제자는 아닌데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였고 제자였습니다. 12제자는 아닌데 근데 예수님을 믿고 정말 따르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너무 낙심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믿고 또 우리 민족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갈 길을 가셨는데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슬퍼서 자기 업무 일하던 데가 엠마오가 였던 것 같던데 엠마오 가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그날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안식 후 첫날 그날 오후였어요. 예수님이 그 길 가는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사람이 뭐라고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면서 아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그런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때의 이슈가 그러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마 이제 뭐 복장을 좀 다르게 하고 두건을 쓰고 또 아니면은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좀 형상이 좀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설마 죽은 자가 살아났을 거다 생각도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들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가시는가 물어보니까 대뜸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최근에 있었던 일도 모르느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루살렘 시민이면 다 아는 이야기를 당신 혼자 모르느냐고. 예루살렘 사는 사람 아니냐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이나 선지자나 모세의 글, 구약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너희가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성경에 메시아가 죽고 나면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고 말했는데 너희가 그거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말은 안 했지만은 너무 재미가 있고 이게 마음이 은혜가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갈지도 모르고 어느새 엠마오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 해질 때가 다 됐고 저녁은 되었고 그래서 그냥 가기 좀 그러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고 여기서 유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 해서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하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을 먹게 됐죠. 밥을 먹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빵을 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빵을 떼어주시면서 축사를 하시니까 그때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부활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이 보는 즉시 예수님은 또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에 영안이 열린 거죠. 빵을 떼어주니까 먹을 때에 우리 같으면 성찬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에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얼마나 지금 겁에 두려워 떨고 있고 예루살렘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자. 그래가지고 그 멀리 걸어가갖고 그것도 한밤중에 안 자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밤중에 쫓아서 뛰어서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그때 말씀해 주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랐다. 그러고 가다 보니까 집에 가서 빵을 떼어주는데 우리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에게 말해주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를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좀 신앙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데 제자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 다시 살아났냐는 거예요. 물론 그때 그 전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봤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나인성 가부의 독자를 살려주는 것도 제자들도 직접 봤고 죽은 자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준 이유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난 이유는 우리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다시 재림하실 것인데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자들보다도 신앙이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도마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침 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한 사람 빠졌어요. 물론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나중에 자살하고 없고 그 10제자 중에서 도마는 밥할 때 하는 도마가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 일이 있었던가 그 자리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니까 도마가 뭐랍니까?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군 그게 구멍에 손 넣어보지 않고 내가 못 믿겠다고. 예수님의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도마가 직접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다. 우리가 직접 봤다. 그 도마 나 못 믿는다. 그러니까 8일 후에 8일 후에 도마하고 같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때 도마가 뭐라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도마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제사들도 다 그랬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쉬울 것 같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금방 믿었겠죠. 좀처럼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수없이 말을 해줘도 잘 안 믿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면 우리를 안 도와주겠습니까? 우리를 안 지켜주겠습니까? 그런 모든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겠죠. 그 실상은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입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 그게 안 되니까 모든 세상과 걱정과 염려를 또 다 지고 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또 인간적으로 그걸 풀려고 또 예수님에게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풀려고 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서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 도와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고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이 그 이제 엠마오로 돌아갔다가 온 그 제자들이 말을 전해주고 있을 그때에 문은 꽉 닫혀 있고, 왜냐하면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는 파이니까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잡아 죽이겠다. 당시 유대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와 공동체, 사회생활이 하나로 딱 집단 공동체가 묶여 있습니다. 거기서 추방되면은 음식도 살 수도 없고, 직장, 취직도 갈 수도 없고, 자녀들 학교도 못 보내고, 그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추방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같으면 호적을, 국적을 빼푸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은 호적을 빼뿌리겠다.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가만 안 두겠다. 추방시키겠다.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잡아서 예수님처럼 처형시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그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숨어가지고 문을 꽉, 아마 안에서 못을 안 쳐붙겠나. 그 숨어가지고 꽉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에마로 이제 갔다 온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냥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은 꽉 닫혔는데 쑥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문이 열려갖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누가 인기증이 났는가 이리 생각할 건데, 문은 꽉 닫혀 있는데 쑥 들어오니까 아, 이거는 영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겼죠. 귀신이다. 그 영혼이다 이 생각. 그러니까 귀신이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영은 이 살과 뼈가 없다. 만져봐라. 내가 이 살과 뼈가 있다. 그 만져봐라. 내 손가락에 못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라고 이렇게 허리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먹을 것이 없나? 그 생선 먹다가 남은 음식이 있었거든요. 그 생선을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대화를 한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맞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한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영화로운 모습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면은 주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과 뼈는 있지만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다. 제자들에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이시네. 왜냐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걸 요하는 제자들은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네.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는가?
그 상처난 목자국, 그것이 나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상처난 그 허리, 그 창자국이, 그 피가 나를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못 박인 이 못자국이, 예수님의 그 창에 찔린 그 허리의 창자국이 나를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도마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상은 심령 이 땅에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아무한테도 말하기도 좀 곤란하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가정 문제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내 질병 때문에, 때로는 직장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기 곤란한 그런 내 마음의 상처와 고통도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내 상처를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보면서, 그 손을 만지면서, 주님의 그 허리에 창자국 허리를 만지면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고통과 주님의 그 이 대속이 나를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면은,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이 지금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료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죄는 용서해 주는데 병은 못 고쳐줍니까? 예수님은 죄는 용서해 주고 천국 가게 해주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까?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뭐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다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지고, 때로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쉽게 남한테 말하기도 힘든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삭백이 나왔던 그 여인처럼 아무한테도 말하기도 곤란한 여러분 힘든 점들이 때로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질 때에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창자국 난 허리를 만질 때에 내가 치유를 받고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믿음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그런 믿음으로 내가 새롭게 돼가지고, 도마처럼 그전에는 믿지도 않고 의심을 했지만은 그래도 도마처럼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기독교 성도의 신앙이 그렇다,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을 보고, 주님의 허리를, 주님의 그 창자국을 보고 내가 마음에 정말 위안과 치유와 회복과, 어느 누구도 아무도 내게 그렇게 해줄 수 없는데 주님만이 내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이 나를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 그게 기독교의 이 좀 은혜로운, 이 재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기뻐했다 하니까 좀 기뻤는갑다 이런 정도로 와닿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상황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갖고 죽이부는 상황인데, 그럼 제자들이 오죽하겠어요? 그 끌려 잡혀가면은 야고보도 목이 날아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뭐 도둑질 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쳐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 시대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문을 꽉 닫고 숨어 있었겠습니까? 겁이 나고 두렵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갖고 얼마나 기쁜지, 기쁨이 생겼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겁이 나고 두렵고 힘이 들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그 두려움이나 겁이나 걱정은 사라지고 기쁨이 기뻤다. 제자들이 기뻤다.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게 있습니까? 그게 신앙이다 말입니다. 그게 신앙.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 19절에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신다.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좀 물질이 좀 부족해도, 좀 몸이 좀 아파갖고 막 제대로 좀 뭐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해도, 그리고 뭐 공부 좀 잘하면 좋지만은 뭐 공부를 억시 잘한 거 좀 아니더라도 돈을 벌어도 좀 많이 벌면 좋겠지만은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적게 버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많이 버는 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든한 확신,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내 마음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확신, 전쟁이 일어나다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확신. 이 기독교 신앙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먼저 평안을,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일단은 당장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는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만 해결되면, 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따고 오는 거예요. 한 산을 넘으면 그 다음 산이 또 넘어오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끝이 없어. 산은 고개 넘으면 또 오고 고개면 또 오고 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 경우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이제 끝이 안 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는 물론 주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만은 마음의 평안을 주신단 말이에요. 일단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 어떻게 되겠지. 그 마음의 평안,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특징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특징, 일단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됐을 때 그 다음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고 뭐 돈도 열심히 벌고 운동도 하고 뭐 산에도 가고 운전도 즐거움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하든지 하죠.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다. 아멘. 그리고는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먼저 주십니다. 그러고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포스톨로스, 보낸다. 그게 사도라는 뜻, 제자라는 뜻.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이런 말 할 때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낸다.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는데 오늘날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한다. 파송. 교회는 파송하는데, 교회는 두 가지, 교회는 모이고 그 다음에 흩어지고, 교회는 모이고 그 다음에 파송하고,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증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나 확실하게 믿는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걸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돼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만 딱 듣고 입 닫아보면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저 해외까지 가서 뭐 전하지는 못해도, 그리고 저 남의 도시까지 우리가 전달은 안 가도, 그리고 우리 동네 뭐 시내까지 내가 안 가도 적어도 내가 사는 동네 이웃, 또 내 직장의 동료, 내가 말하면은 그 미칠 사람은 아니다 라고, 가장 친한 동료인데 내가 이야기 좀 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래 하겠나. 세상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하기도 커피를 마시면서 네 교회 왜 가노? 그러면 언제부터 교회 갔노?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부활주일이 많은 건데, 그럼 이제 사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게 부활절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 그러니까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갈 때는 파송을 받아서 간단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파송을 한단 말이에요. 파송. 주님이 여러분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사회 이웃에 파송을 해 나간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확신이 있으니까, 부활한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이제 되어야 됩니다. 결론은 그렇게 증인이 되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성령을 받아야 그런 용기도 생깁니다. 내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은 예수님 돼서 전하고 싶은데 이 용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뭐라고 하겠노? 니나 잘해나? 이렇게. 그럼 또 곤란한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친구에게 말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말하면 알아주겠나? 이제 용기가 안 생기고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쥐가 듣든지 안 듣든지, 안 믿으면 지 손해지. 지가 믿어가지고 구원받으면은 그 자기가 행제 받는 거고, 쥐가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나는 뭐 예수님 전화를 했으니까 전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분위기에 그것도 없이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당한 분위기가 돼서 충분히 이렇게 좀 그 자유롭게 돼갖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종교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시간 있을 때에 내가 해도 정말 기분 안 나쁘겠다 싶을 때에 그 증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자신 있게 딱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내 자신이 성령 충만이 되어져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성령 충만이 안 되면은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말도 못 하는 거야. 내가 알고 나는 믿고는 있지만 말 한마디 못 하게 된단 말이야. 이 성령 충만이 안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그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선물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믿고, 우리가 주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데 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도 부활하여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보일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낙원에서 살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모든 걱정과 세상의 모든 그런 죄악들과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주 안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마치 제자들이 처음에는 겁이 나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나 세상이 무서워서 문을 꽉꽉 닫고 숨어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 세상이 너무나 크고 두렵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너무 힘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겁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나 커서 정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기 힘들 때에 이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찾아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극복을 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치료받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부활의 주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을 다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